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걸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IQ가 높고 EQ가 높고 GQ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말도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반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피조물인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마음이 드려지지 않고 겉으로 말로만 예,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잠언서 기자는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엔 깨끗하나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뭘 달아보시느냐? 그가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다 초점을 맞춥니까? 성령 받고 안 받는 거에 상관없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난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다 하고 늘 계획하지요.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렇잖아요. 비두니아인가요? 거기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근데 그 마음에 보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적어도 성령 받았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옳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옳다고 보이는 그 길을 가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의 길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옳다고 그래요? 세상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옳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어떤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하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그 청년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뭐 문둥병도 고쳐주고 소경도 고쳐주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 받았습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일이 10명도 아니고 일이 100명도 아니고 일이 100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다 나눠주고 또 한 번은 남자가 4000명이나 되는데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희 떡 먹었으니까 돈 내라, 밥 먹었으니까 밥값 내라 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 선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랬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배제해야 될 게 끊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왜 철학과 과학을 배제하고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철학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안에서 자랐잖아요. 인문계하고 이공계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너무 익숙해 배서. 그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데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불합리한 건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임신했다. 그게 비과학적이잖아요. 또 철학으로 비논리적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뭐 철학적으로 3단 논법으로 뭐 이렇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근데 그건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원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랬어요. 뭐가? 철학은 뭐냐? 사람의 전통과 그랬어요. 세상의 유치원 원리를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뭐예요?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노략질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탈취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그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다. 그 사람을 홀리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은 피하라. 그래서 네게 맡겨진 게 뭐냐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겨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계속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냐?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 거짓되이 일컫는 게 뭐냐? 과학이란 얘기.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보여야 증명이 돼요. 안 보이는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누가 그걸 증명합니까? 보이는 게 증명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니까. 보이는 거에 여러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믿어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주님이 소경을, 안 못 보는 소경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야, 뭐가 보이냐? 나무들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나무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옳게 본 거예요. 왜?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인정했거든요. 창세기 보세요. 나무들에서 나오는 것, 나무들 전부 나무에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사람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이 감겼다가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눈에다가 안수하시고 나니까 그때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과학 같은 것은 아주 비속하다. 비속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천하다. 아주 보잘것없다. 할 때 쓰는 말이 비속하다. 아주 격이 낮고 속되다. 그렇잖아요. 아주 비속하다 그러면 격이 낮다. 형편없다. 과학은 그런 거란 얘기. 그런데 왜 그런 황된 말장난하는 거기에다가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거기에다가 말다툼을 하려고 그러냐.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불러요.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아 부르신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뿐 아니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부르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야 사람의 목소리 듣고 다 따라오지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이 따라왔습니까? 뭐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기적 행하는 것 때문에, 또 먹여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말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따라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아니 여태까지 병 고쳐주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기적들을 행해주고 그러고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제자들이 뭐예요? 참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언제는 먹여주고 고쳐주고 다 해주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여러분 그 개신교 교회사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다. 영지주의다. 그걸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똑같은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오늘 2000년 동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당하는 건 똑같아요. 눈에 보여야만이 증명이 된다. 증거가 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악독했는데, 몰랐으니까 악독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아무 것이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똑같다는 얘기. 나는 유대인이니까 부르셨고 너는 헬라인이니까 부르셨다? 아니란 얘기.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게 능력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 계속 사탄 마귀들이 장난하는 게 그거 장난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 그럼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룩을 잃지 않는 게 능력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는 무엇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나 보세요. 거룩은 뭐냐? 세상과 같지 않는 것, 세상과 나눠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뭐 했습니까? 하늘의 물과 그 다음에 땅의 물을 나눴잖아요. 나눠졌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는 땅에 있는 것에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가치관을 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늘에 있는 것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전환이 메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란 말인데 그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이 메타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 말이야. 피조물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바뀝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짐승이 바뀝니까? 짐승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침팬지 같은 거나 고릴라 같은 거는 사람하고 육체야 DNA가 98%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브레인이 뭐 1% 내지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고릴라나 침팬지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하늘에 있습니까? 약육강식. 약한 것을 잡아먹고 강한 것은 강하게 되려고 하는 그게 짐승의 생각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약한 것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것을 피할까? 이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한 나라가 언제 약한 이 나라를 침공해 올지 모른다. 이게 거기에 대응하려고 배랍의 수단을 다 쓰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구약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공갈 협박이 와도 위협이 와도 굴하지 말아야 돼. 굴복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극심하게 흉년 들었는데 매매를 못한다. 양식을 얻지 못한다. 앞에 다 굴복하지요. 굶주린 짐승에게 보세요. 길들일 때 뭐라고 길들이나. 여러분 개 길들일 때도 먹이 가지고 새 길들일 때도 먹이 가지고 전부 먹이 거 가지고 길들이잖아요. 그게 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 누구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니까 일반 사람이야 감당이 안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요. 적어도 60년, 7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로봇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 이제 사춘기 들어서면서 이제 로봇이 있다, 뭐 했다. 지금같이 로봇이 여러분 식당에서 사람 대신 다 음식 날라주고 무슨 오다하고 그 상상은 할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지식이 그만큼 증가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 얼마만큼 지식이 증가할지인지 나는 그거 몰라요. 왜? 성경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만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 받은 척하는 사람은 금방 그 앞에 굴복하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한다.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성령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병 고치고 뭐 했습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소경은 눈을 뜨고 앉은 바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언제 부자에게 복음 증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걸 가짜로 갖다가 병 고쳤다, 뭐 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때 병 고쳐준 거예요. 병 고친 사람 보세요. 심지어는 10문둥이 고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9문둥이는 고침받았으니 딴 데로 가버리고 한 사람 돌아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율법이 기록된 대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제사장한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니까.
근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병 났으니까 돈 내라. 배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피조물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 하나님이. 인간이 뭘 창조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만들고 뭐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그걸 만드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어리석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사람이 강하다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만큼 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이 토기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토기장이.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는 아주 천하가 쓸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그런데 지음받은 것이 어떻게 창조한 너를 지은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값어치 없는 걸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건 잘 빚어지고 어떤 건 잘못 빚어졌어. 잘못 빚어진 것이 나한테 항의를 한다면 가만두겠습니까? 망치로 때려버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래요. 사탄 마귀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두려울지 몰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를 누가 부르셨느냐? 마귀가 불렀느냐? 하나님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갔느냐?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소위 말하면 머리가 두뇌가 출중한 사람이 많지 않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게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가장 아름답게 10가지 보석을 다 갖다 맡겨놓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놨는데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빌게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뭐냐? 이게 루시퍼의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 사상이. 육신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저 사람 지혜로우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거야. 저 사람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불러 쓰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내 말이 아니잖아요. 또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그랬어요. 저 사람은 무슨 국무총리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무슨 검찰총장이고 변호사고 그런 거 많잖아요.
권력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 아방시대도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오바되는 사람 하나밖에 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 다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느냐 아니라, 좋은 가문, 대대로 우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어떤 가문이냐, 어떤 벼슬한 누구의 몇 대 자손이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왕족이냐, 또 무슨 가문이냐, 이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는 얘기.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아.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권력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랑의 오브로 지음받았어요. 무당집의 아들도 어떤 때는 또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데라 같은 사람들이 가정에도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대대로 목사하고 장로고 뭐하니까 꼭 그렇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부르셨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란 얘기. 그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어리석은 전통. 혈통적으로 뭐가 어떠니까, DNA가 어떠니까 나는 어떨 것이다. 착각하지 말란 얘기. 왜? 육신은 무익한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입이 멸망이에요.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니라. 잘못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고, 귀가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런 말에 안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없어. 항상 내 머릿속에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했는데 구원에 대한 투구가 쓰질 않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자꾸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말은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리신 예수님이 허리띠를 띠야 힘이 되는 거지. 예수로부터, 참으로부터 힘이 오는 거지. 거짓은 여러분 한없이 약한 거예요. 진리에게 힘이 있는 거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이 거짓을 계속 속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는 먹길이 모인다. 거짓말 좋아하는 것들은 거짓말하는 거 자꾸 모이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을 떼버리고 말씀을 자꾸 듣길 좋아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다른 거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지. 그럼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는 어떤가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나? 세상 거 듣기 좋아하나? 과학이나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거 듣기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면은 지루하다, 답답하다. 그 지난번에 한 말 또 한다. 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주님 정확히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원인이 뭐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앱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돌아가는 거, 거짓 것들 돌아가는 거, 그것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치가 따라다니고, 대무대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 그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듣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겠습니까? 먹을 거나 준다면 막 몰려들고, 뭐 출세한다고 그러면 막 몰려들고, 권력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나래비 쓰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 찾아왔는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가서 헤롯 궁에 가서 헤롯하고 권력에 줄대고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만 또 못해.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만 또 못해. 나중에 헤롯이 묻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왔냐? 그러니까 누가 말합니까?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유대다 베들레헴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알았지만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끝이야. 그거보다 뭐냐? 권력이 더 좋다는 거예요. 눈에 당장 보이는 권력, 헤롯에게 줄 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권력에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패권자의 줄에 서서 출세할까? 그 생각뿐이야. 그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 다 똑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절대 그런데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금기한 그런 곳에 마음 뺏기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인데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 나 오늘 내가 어떠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이 정말 그런가? 내 마음이 정말 그걸 배제하고 있나? 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줄 서려고 나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세요. 가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도 돈 있고 잘나고 멋지고 좋은 차 타고 미국도 그래요. 그런 사람 다 쳐다보지요. 나는 어떠냐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시대에 세상이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지식 증가해가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